이사야 28장 16절이 되겠습니다. 997페이지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돌이 대신 한 분 예수. 아멘. 그동안 한 분 예수를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또 한 아기, 한 아들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또 한 싹, 한 가지가 되시는 한 분 예수, 또 지난주는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한 분 예수, 오늘은 한 돌이 되신 한 분 예수. 다 같이 오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자, 오늘 본문에서 돌 이야기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 아멘. 이 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거기 뜨인 돌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돌, 시험한 돌, 뜨인 돌, 그리고 기초돌. 아멘. 이렇게 돌 이야기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한 돌이 대신 한 분 예수. 오늘 여기 보니까 한 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한 분 예수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독자는 여러 집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독생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돌이라는 말은 한 분 예수, 독생자라는 뜻이다. 자, 다 같이 스가랴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말라기서 앞에 보면 스가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거기 한 돌 얘기 나오죠? 스가랴가 말한 한 돌과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돌은 조금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한 누구? 독생자 예수.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 아멘 하세요. 지금 스가랴 선지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한 돌에 7 눈이 있다. 이 7 눈이라는 말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 영을 가리킨 거예요. 오늘은 그쪽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해두고, 이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한 분 예수,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견고한 바위다.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바위라고 말씀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자, 이렇게 여러 곳에 말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 한 돌은 독생자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속죄자가 되시는 예수 한 분을 가리킨 거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26장 28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 돌,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 돌은 두 번째, 시험한 돌이 되신 한 분 예수. 자,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16절 여러분이 전부 다 읽어보셨는데 그 한 돌은 뭐라고 뒤에 이야기하느냐면 시험한 돌이다. 무슨 돌이다? 시험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다. 자, 그럼 이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을 찾으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이사야가 말한 이 시험한 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시험한 돌이라는 뜻과 마태복음에 기록한 버린 돌이라는 말씀이 일치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 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달려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운명하시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이사야는 무슨 돌이라고 표현하여 시험한 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험한 돌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버린 돌이다.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도심 안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게 아니고 도심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작은 동산 그 위에다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치 건축하는 건축자가 돌을 이렇게 쌓다가 옛날에는 돌로 집을 많이 짓고 담도 쌓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을 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돌은 못 쓸 것 같아.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전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셨지만 인간은 그 주님을 못 쓴다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한다고? 시험한 돌. 이사야는 십자가 지시고 버림받은 그 예수를 시험한 돌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분을 버린 돌이다. 자, 이 뜻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험한 돌, 버린 돌 이렇게 표현하셔요. 자, 세 번째는 뜨인 돌이 되신 한 분 예수. 무슨 돌? 뜨인 돌이 되신 한 분 예수.
자, 정말 뜨인 돌이라는 말이 있는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다 찾아봐야 자,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뜨인 돌 나와요, 안 나와요? 뜨인 돌 나오죠? 자,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종들이 이제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로부터 공중에 와 계시는데 그 공중에 와 계신 분을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뭘로 보았느냐면 뜨인 돌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건 공중에 와 계신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 뜨인 돌이 금신상에 발등을 찍으니까 금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고 그 우상을 친 돌 되시는 예수가 전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서 2장 45절을 한 군데 더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5절. 자, 45절도 뜨인 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5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뜨인 돌이 공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대요?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본 금신상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뜨인 돌 예수가 금신상에 발등을 치니까 금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깨져서 가루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뜨인 돌 주 예수가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걸 예언한 말씀. 그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찾으세요. 요한 계시록 11장 15절. 자, 7번째 나팔 불 때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공중에 뜨인 돌은 누구냐?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뜨인 돌. 아멘. 자, 그 뜨인 돌이 이 지상에 심판주로 강림하실 걸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에서도 무슨 표현을 했느냐? 그분이 사람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사야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이게 심판주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자, 주께서 강림하신 뭐라고? 인간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자,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더 넘어가서 스바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주님이 심판하는 날 무엇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쭉 뒤로 더 가서 스가랴 14장. 말라기라는 마지막 구약 마지막 책 앞에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쭉 성경 맨 뒤로 와서 요한 계시록으로 와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요한 계시록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1장 7절. 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지상에 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6장,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셔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뭐예요? 심판주 예수가 무슨 돌이 되셔서, 뜨인 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잘 못 믿는 사람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앞으로 이루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4장을 찾아. 계시록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뜨인 돌 예수가 누가 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무슨 돌이라고? 뜨인 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기초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무슨 돌? 기초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무슨 돌이 되시는? 기초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 자, 이사야 선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다, 기초돌이다. 다니엘 선지자는 뜨인 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 기초돌이든 시험한 돌이든 뜨인 돌이든 한 돌이든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한 분 얘기예요. 그런데 표현을 달리한 것은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을 이렇게 분담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뭐라고요? 기초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러면 기초돌을 성경 다른 곳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걸 머릿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자, 어떤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또 마태복음 21장을 한 번 더 찾으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자,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건물에 무슨 돌이 됐다고요? 머릿돌이 된다. 자, 그걸 이사야는 무슨 돌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기초돌. 그래서 기초돌, 머릿돌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돌도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런데 왜 기초돌, 머릿돌 이렇게 표현을 했냐? 자, 설명을 들으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뜨인 돌이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런 기초를 놓으신다. 그런 일에 머릿돌이 되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예수를 기초돌이라고 하고 머릿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한 분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한 걸 돌로는 한 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돌. 전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시험한 돌, 버린 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공중에 오셨다가 지상에 강림하실 분을 뜨인 돌, 심판하러 지상에 오실 분을 뜨인 돌. 그 심판을 끝내고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건설하시는 역사를 기초돌, 머릿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사야 32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차 한 왕이 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2장 1절.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이거 누구 얘기한 거예요? 천년왕국 건설하시고 왕이 되실 예수. 자, 이번에는 계시록으로 와보세요. 요한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런 왕이 되실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라고 표현해요. 임금들의 머리다. 자, 요한 계시록 1장 5절 읽으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걸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다 찾으세요. 계시록 17장 14절. 누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은 1000년 동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지배하고 주관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계시록 19장 16절을 한 곳 더 보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자, 이런 과정을 쭉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한 돌이 되시는 예수. 이 한 돌이 되신다는 건 한 분 예수 독생자다, 이런 뜻이고, 그분이 시험한 돌, 또 버린 돌이 되셔서 전 인류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무엇 지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아멘. 그분이 공중에 뜨인 돌로 오셔서 지상에 오셔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는 그분이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천년 동안 이루시고, 그분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시니 그분을 가리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돌이 되시는 예수, 시험한 돌, 버린 돌이 되셨고 뜨인 돌이 되셨고 앞으로 기초돌,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돌이 되신 한 분 예수. 오늘 결론은 한 분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맞춰진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자꾸 허무해지게 되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허무하다 이러면 예수 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은혜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맞춰진다. 기도드립니다.